할렐루야. 오늘 제가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아까 리허설을 했었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근데 마이크가 제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리에 앉아서 음향이 불편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앞에 남자 청년분이 방송에 문제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불평한 거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불평한 걸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은혜의 시간에 제가 지금 마이크 없이 생마이크로 해도 은혜가 되는 건데, 마이크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으니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선물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시는 분께 박수를 잘 치시고 아멘을 잘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장품도 있고요. 팩은 받으셨죠? 팩은 몇 분 받으셨죠? 팩 말고 다른 거예요. 화장품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고백 기도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기도하는 책도 있고 그래요. 또 제 CD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간 오늘 편안하게 그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프로필을 잠깐 띄워주신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거 잠깐만 볼까요? 제발 차라. 땡. 그 왜 저 깜찍하게 예쁜 아가씨 그 아가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네. 여러분, 이선우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오늘 분위기 죄송합니다. 예. 옛날 개그맨 때 생각나요. 그렇죠. 맞다. 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무슨 기억이 나나요? 누나 이렇게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거요? 몇 번 하시겠습니까? 107번. 107번. 네. 107번. 다가오는 나에게서 신비로운 너의 모습. 저한테는 사실 대선배님이신데요. 그냥 이분은 너무 요정 같아가지고 선배님 하고 일어서기엔 너무 그냥 사랑스러우세요. 자, 1세대 개그우먼으로 출발하셨지만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더 뜨겁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선우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우먼에서 가수로, 가수에서 찬양 사역자가 된 이선우 권사.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라 상처가 많았던 학창시절.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새아버지 밑에서 또 학대를 받아야 했던 불행했던 시간들. 그 후 온갖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이선우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구하러 갔던 일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선우 권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공채 탑들이 입사한 거죠. 유머의 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쇼미더 오자키. 로스 이름을 명하는 귀신은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내쫓으려 그래! 성령 세례의 선물과 함께 그에 따른 표징인 방언이 임한 거죠. 이 복음의 유익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네.
제 소개를 따로 안 해도 이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죠. 먼저 이 귀한 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연은 없다고 하셨듯이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개그맨으로 먼저 활동을 했어요. KBS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 3기 개그맨이에요. 3기라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1기가 심영래, 이마룡 뭐 이런 분들이 1기고 2기가 임미숙, 이경애, 이봉원 이런 분들이 2기고 제가 3기예요. 3기에서 좀 알려지신 분은 팽현숙 씨. 그럼 나이를 계산하신 네. 그래서 3기 개그맨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놀랍게 체험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이제 나왔지만 제가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서 경련을 일으켜서 이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증상이 딱 나타나면 근데 언제 멈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너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영상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분들 주일에 나가서 여기 앞에서 이 길이 참 낯익더라고요. 딱 오는데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 영상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지하철역에서도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뭐 길에서도 전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으로 시작을 한 게 처음에는 아프리카 TV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했던 것이 요즘에 유튜브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이선우 찬양의 샘이라고 아버지 은혜로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선우 찬양의 샘을 위해서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잠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꿈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제 간증을 하고 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찬양을 한 곡을 먼저 할게요. 제가 제일 귀히 여기는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How sweet
박수를 너무너무 잘 쳐주셔가지고 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제가 어느 분이 잘 치셨는지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조금 하고 아까 화면에서 조금 나왔지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부탁을 하셨어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정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이제 기도원에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 거기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1시간 반 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2시간 해도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멘. 간증을 하고 건강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네,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증도 근데 또 제가 이런 간증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 간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저희 집안에는 그 조상대대로 우상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 집 안에 이런 집도 없죠. 7, 8층 되는 높이의 부처상이 있고요. 미아리곡에 예전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으실 텐데 그리고 집 안에 스님이 상주했어요. 그 집 안에 부처상 그 큰 부처상도 있지만 절이 지어져 있어요. 집 안에. 그런 집안에서 이제 저희가 살았는데 이 집안의 시집온 엄마가 이제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저를 낳은 후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안에는 근데 아들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씨바지를 구한다는 이제 소문이 동네에 이제 도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약국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약국 앞에 어떤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약국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웠죠. 그래서 저는 친동생으로 이제 알고 자랐는데 아빠는 이제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했고 엄마를 내쫓고 새엄마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새엄마도 똑같이 엄마랑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이 귀신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이혼하면 계속 그 집안 이혼하게 하고 암이 걸리면 그 집안이 계속 암이 걸리게 하거든요. 똑같이 물혹에 걸려서 딸 하나 낳고 이제 또 아기를 못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새엄마가 이제 저 신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새엄마 밑에 자란 거죠. 근데 새엄마가 이제 심하게 이제 학대와 구타를 했는데 하루는 새엄마가 난 여동생과 이제 남동생이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걸 보고는 새엄마가 화가 나서 예전에 이렇게 빨래 이렇게 길게 널어놓은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뽑아서 친동생을 때렸는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채로 이제 이거 다리를 이제 끌고 이제 집을 나갔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을 나간 남동생을 찾으러 저도 나갔지만 결국은 못 찾고 남동생을 못 찾고 저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빈 공사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혼자서 이제 껌도 팔고 하면서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어렵게 이제 엄마를 찾았는데 이제 엄마 찾기 전이죠. 그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가 이게 막 너무 배고파하는 걸 보고 주위에서 교회에 가면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어렵게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이제 너무 이제 아픈 상황이었고 아빠한테 쫓겨났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픈 상황이었고 엄마한테 제가 집에 안 가니까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하니까 엄마는 나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뭐 또 흠씬 두들겨 맞고 막 머리가 산발이 돼서 엄마한테 찾아오니까 엄마가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못 키우니까 그럼 재혼이라도 해서 새아빠하고 같이 살자. 이래서 이번엔 또 이제 새아빠랑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새아빠는 술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막 물건을 부시고 저를 폭행하고 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또 술을 드시고 막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는데 테레비를 던진 거예요. 테레비를 딱 던졌는데 그 테레비가 저한테 딱 날라오면서 이제 머리가 그래도 안 터진 게 다행이죠. 막 피가 줄줄줄 나오는데 이제 저를 들어서 밖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너무 약하니까 엄마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저한테 이불을 갖다 주면서 이제 못 들어가니까 집에. 그래서 이불을 갖다 줘서 공원 벤치에서 막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내가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불평을 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출석은 하고 있었지만 거듭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가서 절에 불공도 드리고 뭐 엄마 쫓아다니면서 뭐 절 행사에 다 참여하고 막 이러면서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보호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뵈니까 이제 학생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나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청소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지금 이렇게 밴드도 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룹 사운드를 결성해서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사운드로 노래도 하고 은광역으로 다녔어요. 근데 은광역고 시절에 제가 이제 진행을 다 도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학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MBC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광연고 대표 MC를 했고 이홍열 씨 있죠. 개그맨 이홍열 씨랑 더블 MC를 봤는데 이제 거기서 발탁이 되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KBS 뭐 명랑열차, 영스튜디오 이런 이제 공중파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원래 방송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내 꿈대로 잘 되고 내 삶이 순조롭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호 밖으로 떠나서 잊지 못한 제 삶에 엄청난 불행이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전에 SBS에 2003년도인가 그때 호기심 천국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볼펜 귀신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혹시 아세요? 볼펜 귀신?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저랑 연세가 나이가 비슷한가. 근데 그때 볼펜 귀신이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이제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문을 외우면 볼펜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맞잡는데 볼펜을 꽉 잡는 건 아니고 볼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볼펜이 딱 쓰면서 볼펜한테 물어보면 볼펜이 막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시네요. 근데 한 번은 그날 친구들이 막 그 볼펜 귀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야 안 된다 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서 친구랑 딱 잡았는데 주문을 딱 외웠는데 갑자기 볼펜이 딱 쓰더니 안녕 나는 3살짜리 동자 귀신이야 이러고 글씨를 딱 쓰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볼펜을 친구나 저가 잡은 게 아닌데 혼자 일어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 거를 맞춰봐 하고 볼펜 귀신한테 이제 말을 했더니 얘네 엄마 이름, 얘네 아빠 이름부터 해서 뭐 다 물어보니까 얘가 다 맞히는 거예요 글씨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한테 그랬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토지리야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볼 건데 그날 국어하고 영어였을 거예요. 영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알려줘. 다 적어주고 국어도 다 알려줘. 이랬더니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반 전체에 다 불러줬죠. 1번부터 10번 이렇게 정답 이거야. 불러줬어요. 그래서 우리 반 평균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다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이 그래서 방송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방송은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유명해졌는데도 이 귀신 볼펜 귀신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 귀신이 답을 맞췄잖아요. 답을 맞춰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어떤 이게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전보러 많이 다니신대요. 저도 놀랬거든요.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힘드니까 결국은 무당이 되신 권사님도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게 귀신들이 점을 쳐서 가끔 이렇게 맞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신통해하는 거예요. 아, 맞췄다 이러고. 그래서 믿게 되는데 사실은 귀신이 이 점치는 게 맞는 게 그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미리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 같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이제 우리 속마음도 몰라요. 귀신은 막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원래는 둘이 맞잡아야 되는데 혹시 혼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주문을 혼자서 딱 볼펜을 들고 외웠어요. 근데 볼펜이 또 딱 쓰더니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동작이시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짓궂은 제가 국토지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 이거 다 맞춰봐. 그랬더니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공부한 거니까 맞추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남자 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남자 도서관에 그 친구가 지금은 SBS PD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저기 기술 책을 빌려왔어요. 그래갖고 너 이것도 맞춰봐. 그랬더니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와 이제 나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얘한테만 물어보면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고서 좋아했는데 그 순간 거품을 막 물고 쓰러지면서 그냥 완전히 간질병 환자처럼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쓸려갔죠. 근데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특히 귀신이 들어오면 병명이 안 나와요. 병명도 안 나오고. 근데 그때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무슨 저 의사는 이상한 말을 하네 했지만 사실은 정말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귀신이 들린 거기 때문에 귀신에 잡힌 거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교회에 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심각한 이제 질병에 걸려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여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볼펜 귀신이 우리한테 정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롭게 해주지만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줘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악한 영들에게 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날부터 이제 이름 모를 원인 모를 그런 병에 시달렸고 엄마는 이제 답답해서 그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말한 대로 근데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왜 이럽니까? 하고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엄마 할머니가 점쟁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점친 것을 엄마가 대물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받지 않아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엄마가 엄마도 많이 아팠는데 엄마가 무당을 찾아가면 나보다 센 게 왜 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도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었대요. 근데 엄마는 상관없는데 자기는 상관없는데 딸이 무당 딸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이날도 또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받을 수 없다 했더니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굿이라도 해야 된다. 귀신을 달래야 된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말에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 말을 믿고 이제 굿을 한 거예요. 근데 굿을 하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또 하고 또 하면서 오히려 더 증상이 완전히 악화가 됐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무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그런 거를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 악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엄마랑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불공을 드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점을 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아까도 권사님이 무당이 됐다는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괜찮을 텐데 교회에서 그나마 요즘에 저 아까 방송에서도 귀신 얘기를 했지만 또 새롭게 하셔서에도 귀신 얘기를 이제는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는 거를 꺼려해요. 근데 정말 귀신의 역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해결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무당들이 벌써 200만 명이 된대요. 뭐 철학관이나 역술인까지 합하면은 뭐 300만 명, 뭐 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신문이나 잡지에도 막 이런 운세풀이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로 점 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을 치고 우리가 그런 운세를 보고 하는 것들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귀신들을 그냥 우리가 초청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대수롭지 않게 뭐 손금을 보는 것도 그렇고 뭐 오늘 한번 운세 볼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뭐 관상 봐줄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에 절대 하나님이 무당이나 점치는 거를 금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무당 구스도 하고 점을 치면서 또 거기다가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또 불러들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시험 문제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신병까지도 28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죄하고 병하고 연결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 이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장 5절에 우상숭배를 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죄의 값이 3, 4대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조상의 죄값이 저한테 또 내려왔죠. 그리고 또 저도 우상을 섬겼으니까 또 제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이 또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질병이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바로 이렇게 즉시 회개를 했듯이 저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뭘 잘못하거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얼른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저절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너무 중병에 시달렸는데 예를 들면 특히 귀신에 잡히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불면증에 하루도 못 자면 힘든데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을 아예 못 가가지고 병원 가서 막 다 꺼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진짜 귀신이 잡히면 일단은 이 기본적인 게 작동이 잘 안 돼요.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든 이제 병이 온몸의 모든 기관이 다 병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작이 일어나면 막 거품을 흘리고 막
간질병 환자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뭐 이 증상이 언제 멈출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목이 여기 기부스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딱딱하게.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증세가 이제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제가 불만이 있으면 더 생기는데 긴장을 하면 생기고. 근데 요즘에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인데 1, 2교시를 봤는데 3, 4교시에 이게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가니까 감독관이 제가 컨닝하는 줄 알고 저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만 보고 이제 3, 4교시는 시험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재수할 형편이 못 돼서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서울예전을 입학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예전에 연예인들이 참 출신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연연가요제라고 서울예전 가요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가수죠. 박미경 씨 아시죠? 미경이하고 이제 같이 듀엣을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MBC 강변가요제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교내 개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대상을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출연했던 친구들이 표인봉, 전창걸, 뭐 배동성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상을 받았으니까 이 친구들이 KBS에 원서를 이제 제 거를 자기네가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갔는데 제가 KBS에서 대상을 받았죠. 그런데 KBS에 들어가면 이제 MBC를 출전은 못해요. 예전에, 지금은 다 하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경이 혼자 나가서 강변가요제에 나가서 민들레오 시대어라는 곡으로 이제 상을 받고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학 시절에도 같이 미경이랑 위문 공연도 다니고 많이 했는데 이게 발작이 일어나서 그냥 쓰러지면 공연하다가 그냥 뭐 완전히 다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경이가 업고 나온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무튼 보통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발작 증세가 안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KBS에 그때 이제 입사해서 뭐 유머 1번지 뭐 큐비디오 자키 이런 이제 방송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원래 이제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가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나왔는데 가요톱10 순위에 제가 들어서 가요톱10 이제 그 뭐 1위부터 이제 몇 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톱10이 아무튼 가수들한테는 아주 제일 선호하는 프로였어요. 그래서 가요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상위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와서 1위를 시켜줄 테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에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줬죠. 근데 얼마 후에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보다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킨 건데 막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막 벽에 찍고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제 입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아이 막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바로 조상들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친할아버지였고 할머니는 그 전보나 할머니고 청년은 전기 공사하다가 감전된 삼촌이었고 3살짜리 동자귀신은 3살 때 돌 먹고 죽은 아이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랑 저는 이제 엄마는 더 놀랬죠. 조상들 목소리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귀신놀이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무당 굿하면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저는 그게 이제 조상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조상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속임수였는데 조상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이. 정말 조상이 아니라.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속임수로 저희한테 하는 거를 모르고 엄마는 그게 정말 조상들인 줄 알고 막 그 조상들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저희 모여서 막 선우야! 막 이랬다가 뭐 애기 목소리 나왔다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엄마는 너무 놀라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
인공 심장을 달지 않으면 위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전 재산을 다 매니저한테 줬으니까 돈이 없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이제 그 전에 이제 개그 선배님이 일본에서 잠깐 노래하면서 빠른 시간에 이제 목돈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혼자서 간 거예요. 일본을 급하니까.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서 정말 돌아올 비행기 값도 마련하지 못하고 막 낙심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거기에서 만난 아이 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언니와 함께 오사카예요. 그때 거기가. 오사카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왕 하고 우는데 끝쳐지지가 않는 거죠. 회개의 눈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회개의 눈물이 막 나오고 펑펑펑펑 이제 우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이 언니네 집에 가 있으라고 내가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언니네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부적을 꺼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굿을 많이 하고 점을 많이 봐서 이 온 몸에 지갑에 다 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적을 다 꺼내고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다 태우시더라고요.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하고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버들버들 떨면서 인연이 나를 쫓으려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마리 두 마리 막 이러고 떠나가는데 몇십 마리가 떠나가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떠나가서 제가 푹 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딱 깨어나니까 온몸이 다 완전히 병창고였는데 온몸이 깨끗하게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의사 말대로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찬양을 한 곡 할게요. 아까 은혜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은 이 인간의 배후에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뱀에게,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고, 우리 육체를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귀신이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물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나 공격을 별로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과 재난의 배후 조종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대로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 기쁨, 행복, 이런 좋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강도이자 도둑인 것이죠.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복음. 맞죠? 복음이죠. 선물 드릴게요. 우리 이 상황에서 심심하다. 네. 왜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네. 선물. 네.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일은 바로 귀신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야 할까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재앙에는 크게 질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형통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건 사고가 터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얘기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만 쫓는 거 아니고 사역자만 쫓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즉시로 또 회개했듯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회개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회개를 이게 제가 아까도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가 뭐냐면요. 여기서 자백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해 주세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왜 깨끗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더러운 영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 귀신이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근데 죄를 자백하면 귀신이 몸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또 잘하셔. 또 드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온전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 이제 언니와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제 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11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조를 할게요. 그래, 엄마 병원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이제 그 노래하는 이제 가게죠.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이제 음반을 팔러 갔으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손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그 손님이 한다는 말이 여기 왜 왔냐요. 그래서 자취지형을 막 이제 통역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를 시키더니 이 007 가방이었어요. 이 많은 007 가방을 갖고 오더라고요. 비서 시켜서. 그래서 딱 거기서 봉투를 딱 꺼내더니 저한테 봉투를 딱 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봉투를 받고 집에 와서 그 언니랑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수술비 2,700만 원, 11조 300만 원, 비행기 값 딱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제가 11조를 아직 하지도 않았고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만 한 건데 이런 기적을 바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일본에서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언니가 알려줬지만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11조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라기야 3장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나한테 복을 쌓아주신다는데 너무 좋다. 또 11조 하면 이렇게 주신다는데 그러면 11조를 더 열망해야 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11조 내는 걸 회피하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 보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근데 유일하게 이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딱 이 한 구절이거든요. 뭐 여기 우리 성도분들은 다 11조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보세요.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9절이니까. 시험을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시험하라고 정당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시험하는 그 분에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은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보통 신곡 나왔습니다. 그럼 오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신곡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건 화장품 세트예요. 우리 네 아멘도 잘하시고 오를 진짜 잘하셨어요. 네. 오직 주님만이라는 곡인데요. 정말 주님만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주님,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네, 같이 이 찬양 처음 들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해주시니까 오 하신 분들에게 11조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네. 아,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일본에서 경험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진짜로 냈어요.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1조를 열심히 내고 나니까 얼마 후에 매니저에게 이제 사기를 당해서 제가 전 재산을 날렸잖아요. 근데 당했던 내용을 MBC PD수첩에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고 제가 주인공이 돼서 PD수첩에 방영이 됐어요. 방송의 힘이 엄청 크더라고요. 매니저에게 건넸던 돈을 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매니저뿐만 아니라 이게 방송이 힘이 진짜 너무 커서 이 연예계 다른 연예계 PD들한테까지 다 이제 영향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일파만파 막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리에 있는 이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미사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말 손님들이 매상이 큰 몫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서 저는 주일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업소 주인들은 주말 장사인데 그러면은 고용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셨죠. 그 말씀대로 제가 타협하지 않았더니 일요일에는 출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업소에 나와주세요. 우리 업소에 나와주세요. 막 출연 요청이 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순식간에 많이 벌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체험하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막 11조는 당연히 내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넘쳐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동기를 깨끗하게 해서 정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기 시작할 때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11조와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도 하신 것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받은 축복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면서 찬양 사역을 병행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 노래 부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찬양 사역에만 전념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라이브 카페에서 이게 노래를 하면서 생계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아무 망설임이 1분 1초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즉시 뭐 생각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업소 일을 딱 그만뒀어요. 잘했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입이 없는데 이제 당장 카드값을 이제 그때는 이제 방송을 하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매일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나가서 기도 제목을 딱 썼어요. 아버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입시생들이 이제 보컬 레슨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개인 레슨도 하고 했는데 그냥 그때 이제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지인이 대학교 교수님인데 잠깐 노래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냥 레슨비 없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받아서 그 서랍에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를 이제 다 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간 거예요. 이제 한 300만 원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집에 갔죠. 그리고 그 서랍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그냥 봉투에 뭐 몇십만 원 들어있겠지 하고 봉투를 딱 열었거든요. 당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놨던 거 딱 열었는데 얼마가 들어있었게요?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요. 정답. 너무 쉬운 정답. 네, 나오세요. 3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딱 이렇게 맞춰서 주실 때도 있고 또 후하게 더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항상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임재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죠? 아멘. 네,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간증은 여기서 일단 끝났습니다. 네, 간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쉬워하시는데 여기는 뭐 끝났습니다. 너무 말씀들을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우리 임재현 목사님 축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예쁜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느라 너무 축복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 간증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몸으로 체득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너무 건강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성경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다 마귀에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거의 한 80, 90%가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인데요. 제가 큰 유리 냄비에 그때 이제 오리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걸 끓이다가 그걸 들고서 아무튼 물을 받다가 그 유리가 깨지면서 여기가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2주 동안 수술을 하고 풀었는데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뭐가 고장이 난 거죠. 이게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 회복된다 그래서 믿고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아무 증세가 호전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엔 손뿐만 아니라 이제 팔도 못 올리는 거예요. 팔을 못 올려서 병원에 가니까 거기는 병원에서는 다 변명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사를 놔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병원 약이 너무 독하니까. 보통 스테로이드 이런 거로 처방을 해주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한의원으로 이제 방법을 돌렸죠. 치료 방법을. 근데 한의사는 이제 빠른 회복을 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손상됐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사골국물에 치즈에다가 계란에다가 생선에다가 다 단백질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막 영양제도 막 종류별대로 다 먹었죠.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잘못된 정보를 딱 마침 들었어요. 그래서 과일에 과당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과일을 6개월 동안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손가락에 변형이 와서 이제 막 손이 다 막 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지만 손이 변형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이제 그런 진단을 해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기 이제 뻣뻣해지면서 온몸이 다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이 어깨도 안 움직여지,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의원에서 거의 1년을 치료받는데 저는 오셔갖고 저 빨리 좀 끝내주세요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 빨리 끝내야 되나 보다. 지레 겁먹고 그래서 한의원에서 1년을 치료를 여러 가지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점점 증세가 더 악화되더니 이 손에 마비가 오더니 나중엔 다리까지 마비가 왔어요. 아예 딱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한의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계속 굳어지니까 몸이 아무래도 루게닉 병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루게닉 병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놀라시는데 루게닉 병이 뭐냐면 완치가 이게 희귀 질환이에요. 그래서 완치 불가능이고 점점 병이 진행되면 결국 호흡근 마비까지 와서 수년 내에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병명이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병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불신자들은 이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기도, 네? 예배. 오케이. 네, 기도, 예배 다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미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나음을 입기 위해서 맞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병든 내가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병이 들었지만 이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놓으신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병 고침을 위해서 채찍에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난 나음을 입었어.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몸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 이 세상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마귀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똑같이 이 세상 시스템을 따라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바로 몸이잖아요. 우리 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넣으면, 쓰레기를 넣으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시고 싶지 않아도 영적 법칙이에요. 내 몸에 더러운 걸 넣고 해로운 걸 넣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질병과 질환은 갈라디아서 6장 6, 7절에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몸에 나쁜 것들을 심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질병, 질환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치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이 신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자기의 잘못된 식생활하고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스스로 초래한 것인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서 막 화를 내죠. 근데 우리가 아플 때 그 질병을 하나님 탓으로 절대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까지 내가 심어온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죠. 사람이 디자인한 자동차를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 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가 특정한 유형의 연료를 공급받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엉뚱한 연료나 아니면 오염된 연료를 주입할 생각을 안 하겠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몸에 무엇을 넣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연료의 등급은 어떤지 또 그 안에 포함된 오염 물질은 실제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드시잖아요. 생각해보고 드신 적 있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드시죠. 주의를 절대 기울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에 자양분을 공급받도록 디자인하신 연료는 어떤 연료일까요? 제가 말씀을 아까 부탁드렸는데 창세기 1장 29절 성경책 있으세요? 창세기 1장 29절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여기 못 띄워지면 띄워지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 구절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먹을거리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보셨죠? 이것을 우리한테 먹을거리로 주신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 인간에게 주신 음식은 각종 동산의 나무의 실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내용도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정된 먹거리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고 불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도 그냥 자연적이고 날것,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먹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상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그런 음식을 우리 몸에 집어넣은 결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오염된 연료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덜거덕거리고 뭐 문제가 막 발생하겠죠. 그러다 결국엔 나중에 그냥 서버리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도 잘못된 연료를 계속 넣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뭐 염증, 통증, 스트레스, 뭐 고혈압, 관절염 이런 신호들이 오다가 나중에는 심장마비, 뭐 뇌졸중, 암 이런 걸로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신체적인 문제들이 잘못된 음식을 우리 몸속에 넣거나 또 아니면 내 잘못된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함으로써 야기된 신체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식품을 먹는 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식품, 하나님의 식품을 먹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건데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연 법칙을 따르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완벽하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창조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 습관을 버리고 몰아내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몸, 영혼, 몸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몸을 얼마나 아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면 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식단에서 하나님의 식단으로 또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기만 하면 빠르면 2주, 좀 걸리면 한 2개월에서 아무리 오래 잡아도 6개월이면 내 모든 신체에 90% 질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고 또 이것은 자연 법칙에 근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귀신에 잡혀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린 방법은 성경적이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고 이제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아침에 오로지 과일만 드시는 겁니다. 이 법칙이 시작이에요. 할 수 있다면 12시까지는 과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식사 한 끼를 과일로 먹는다 그러면은 요즘에 정크푸드에 중독되신 분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과일은 충분하게 주식이 될 수 있거든요. 저하고 남편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과일은 이 주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밥 먹고 나서 먹는 후식 아니면은 그냥 뭐 먹을 거 마땅히 없을 때 먹는 간식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정말 식사구나. 진짜 음식으로 생각하고 한 끼 전체를 과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병을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실천했던 게 바로 이 과일식인데요. 일단은 제가 먹고 있던 뭐 동물성 식품과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걸 다 버렸어요. 일단 다 버리고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로만 섭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일단 먼저 과일만 먹었어요. 근데 과일 먹는 거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공복에 드셔야 돼요. 빈속에. 절대 밥 먹고 나서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복에 드셔야 되고 과일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2-3가지 뭐 여러 가지 사과, 바나나 막 섞어 먹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내가 지금 사과만 먹겠다. 사과 한 가지. 바나나를 먹겠다. 바나나 한 가지.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유기농이면 좋은데 유기농이 비싸잖아요. 그럼 잘 씻어서
껍질째 먹어야 또 농약이 씻겨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원칙을 지키셔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과를 오늘 먹을 때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하면 하나 드셔도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드시면 돼요. 오렌지 한 박스를 다 드실 수 있으면 다 드셔도 돼요. 바나나 10개를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식이섬유가 많아서 제가 해보니까 바나나 한 7개까지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돼요. 내가 과일 먹고 배고파서 한 끼를 어떻게 이거 견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이 엄청나게 오고요. 다른 우리가 밥을 가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거든요. 과일을 먹으면 공복감이 없어요. 영양이 다 완전히 다 충분하게 섭취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일을 3일을 연속으로 먹는 거예요. 힘들겠죠? 안 힘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3일이 힘들다 하면 하루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3일 하면 질병이 확실히 개선되는 걸 몸으로 확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을 제가 딱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펴지던 게 그냥 바로 펴졌어요. 예, 그러니까 3일만 딱 과일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아니면 배고프면 보통 과일이 한 30분이면 소화가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배고프거든요. 그럼 배고프면 또 드세요. 그냥 과일을 계속 드세요. 과일을 드시다가 보면 뭐 한 4끼, 5끼? 이렇게 과일도 드시면 배고픈 거 전혀 없거든요. 중간에 물 마시고. 그래서 과일을 3일 동안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질병 있죠. 특히 우리 상고병 달고 살잖아요. 당뇨, 뭐 고지혈, 고혈압 그냥 해결됩니다. 네, 진짜로 이게 저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시는데 이것도 힘들다 하시면은 우리가 과일을 식후에 드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에피타이저로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먼저 충분하게 먹고 2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과일은 한 20분이면 다 소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오전에 과일을 한 끼를 먹는 거를 하시면 좋고 나는 꼭 오전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 점심 드시고 저녁에 과일을 먹는 한 끼를 하시면 돼요. 내가 저녁에만 과일을 그러면 한 끼를 먹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그 과일 먹는 것을 끼니로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일식을 하게 되면 일단 몸에서 딱 느낍니다. 내가 먹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이게 그리고 아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3일 동안 할 때 3일을 하니까 이게 손이 펴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점심은 과일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엔 야채를 먹었어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뇨병이 금방 낫거든요. 식사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과일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채소, 생채소, 생야채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익힌 채소를 먹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는 아주 금방 낫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순서 쉽죠? 네? 과일 먼저 과일을 드실 거면 과일 드시고 그 다음에 생채소 드시고 익힌 채소 드시고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이 뭔지 알죠? 두부, 콩 뭐 이런 종류예요. 고기 말고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도 현미, 흰쌀 아니에요. 현미 이렇게 드시면 몸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얼마 동안 했냐 2주 정도 하니까 이 몸에 모든 증세가 완전히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았는데 왜 아픈 거예요? 난 나았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이 건강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셔야죠. 그래서
제목이 제가 들려드릴 찬양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찬양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네, 찬양 주세요. 찬양 안 틀어주세요. 구원도 선물, 네, 영생도 선물. 구원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치유, 또 형통, 부요, 네, 기쁨, 행복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찬양하지 말까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아까 오직 주님만이 가사를 드렸었는데 가사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가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썼고요. 곡은 저희 남편 집사 쪽이 있는데 남편 집사가 썼어요. 아까 그 곡도 그렇고 지금 이 곡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셨네 모든 것을 주셨네 영생은 십자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네 모든 것을 이루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네 하나님은 은혜로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네 모든 것을 이루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네 하나님은 그대로서 모든 것을 완전케
앵콜 나왔어요. 콘서트 한 50만 원짜리에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너무 귀하신 분들, 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네, 우리 선물 귀히 여기셔야죠. 선물을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듀엣곡이 있어요. 앵콜곡을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제 앵콜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앵콜 하나 나와야죠. 짜고 앵콜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앵콜 안 하면 내려갑시다. 이거 앵콜 하는 자,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앵콜 하시죠. 준호 나와. 같이 안 해? 자,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앵콜송으로 우리 띄워주시고 가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선우 권사님에게 제가 시간 구애받지 말고 편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시간 약속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언제 또 우리 이선우 권사님 이렇게 또 모셔서 함께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아예 건강 강의만 딱 해가지고 딱 모일 사람만 딱 모여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에 아플 때
거의 한 3, 40분을 전화로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건강 강의는 아니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체험들, 간증들, 그 진짜 실제로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자연 건강식 해가지고 치유된 분들의 간증들이 지금 오늘 많이 안 나왔거든요. 저는 들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 교회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대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드린 앞으로도 하실 모든 사역 가운데 이선우 권사님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며 이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